cross, you bore my sha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적적으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함으로써 다윗 자손을 왕좌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여호야다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족장을 모아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것을 결의합니다. 요아스는 이들의 지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됩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아달랴에게 남은 것은 죽음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계획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반란을 계획합니다. 6년 전에 여호야다의 아내 요아사랏이 용기 있게 요아스를 아달랴로부터 구했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왕권을 잡은 지 7년 되는 해 그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7살이 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되고 요아스는 7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는 중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배역한 것을 감안한다면 여호야다가 반란을 시도한 때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려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나 제사장 혼자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군사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백부장 5명을 모아 그들과 왕을 세울 일에 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유다 모든 성읍을 비밀리에 돌아다니며 반정에 참여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의 추진으로 군사, 종교, 가문의 지도자들이 해집했다는 것은 이들이 아달랴의 우상 숭배와 악정에서 벗어나 나라를 회복하기를 열망했으며 여호야다의 모반 계획에 일치 단결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는 이들을 성전에 모아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역대기 저자는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 않은 왕자를 왕으로 지칭하여 그가 적법한 유다의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진하는 모반의 당위성은 다윗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데 있습니다. 3절에 보라,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처음으로 보여주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야다는 거사를 위해 방어 임무를 분담시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들을 방어하고 3분의 1은 왕궁에서 방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 수루문에서 방어할 임무를 맡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뜰에서 대기합니다. 이처럼 성전 본체는 제사장들과 제사장 옆에서 직무를 돕는 레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으며 나머지 백성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만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른 후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기에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반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며 또 지켜야 한다는 점을 동참자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는 제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호위하기 위해 레위인들은 각자 위치에서 무기를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 들어오려는 자들이 있으면 죽이라고 명합니다. 모반 계획이 탈로 나지 않게 막고 왕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여호야다의 모반은 참여한 모든 이들의 순종과 협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날은 안식일로 레위인들이 교대하는 날이므로 안식일의 당번인 레위인들과 비번인 레위인들이 다 함께 있다는 점이 다른 이들에게 전혀 의심스러운 행보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점을 활용해 비번인 자들을 성전에서 내보내지 않고 호위병 인력으로 확보했습니다. 백부장이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 당번자들과 비번자들을 거느리고 그에게로 가자
요야다가 무기를 배분합니다. 백부장들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았습니다. 무기가 다윗의 것이었음을 언급하여 다윗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의 무기가 적법하게 사용됨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레위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성전 본체의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자리락 뺐습니다. 이와 같이 왕을 세우기 위해 모두 무정하고 단결하여 요야다의 명령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지자들이 다 모여 무장하고 자기 위치에서 호위하고 있으므로 왕자를 데려와 등극 의식과 기름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등극 의식은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증거를 수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증거란 단어는 경고장, 생각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언약궤를 증거궤로, 성막을 증거막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로 표현하는 데서 나타나듯 증거는 언약, 십계명, 율법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규례에 따르면 왕에게 율법책을 지침서로 주어 필사하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증거는 율법책이나 그에 준하는 언약의 증서나 물건으로 추정됩니다. 요아스를 데려와 왕관과 증거를 주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주체는 그들입니다. 이는 그곳에 모인 자들 모두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 동의했음을 나타내며 요아스가 큰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음을 부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 요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의 장수를 기원함으로써 새 왕이 등극했음을 축하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아달랴의 죽음입니다. 다윗 후손이 왕으로 등극했으므로 아달랴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성전에서 요아스를 세우는 일이 진척되는 중에 아달랴와 측근들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성전뜰에서 시끄럽게 뛰고 찬송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나자 그때서야 무슨 일인지 의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녀 앞에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손자이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고 성전 입구의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고관들과 나팔수들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즐거워했고 성전 음악 담당자들인 레위인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광경에 아달랴는 사태를 파악하고 옷을 찢으며 반야기로다, 반야기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 후손을 진멸하고 다윗 후손에게 약속된 왕자를 깨찬 그녀의 행위의 말로 그녀가 외친 악의 반역이고 오늘 요야다와 무리의 반역은 악장을 펼친 아달랴를 제거하고 유다를 다시 다윗을 통한 여호와의 나라로 세우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선의의 반역입니다. 이에 제사장 요야다는 즉각 백부장들에게 아달랴를 반열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아달랴의 뒤를 따르는 자 또한 칼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아달랴와 그녀를 따르는 무리를 바로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 거룩한 성전을 피로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부장들은 아달랴를 붙잡아 왕궁 동편에 있는 말문 입구에서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야다라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의 결속, 백성의 동참으로 다윗 왕조와 유다를 위협했던 아달랴의 세력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의 최후는 그녀의 집안 사람들의 죽음이나 그가 악영향을 끼친 요람과 아하시아의 죽음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심판임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제 다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왕에 두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쩌면 아달랴의 폭정이 지배했던 6년처럼 희망 없는 절망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 왕좌에 앉아 끝없는 불안을 낳고 온갖 욕망이 성소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요야다가 세력을 내어 즉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세상의 성공 확률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유다를 뒤엎었던 어둠과 곧 아달라의 폭정처럼 저희 삶을 지배하는 세상의 불안과 탐욕의 우상들 아래서 숨막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대신 눈앞의 현실과 저희 자신의 무능함을 절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님, 저희 나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오늘 제상 요의하다가 세력을 내어 오직 다윗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 부활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유일한 왕이시며 희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 crimson flood. Grace was written in your blood. Hallelujah. Jesus lives. Death defeated. Hope begins from the grave.